우리에게 있는 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양의 이미지가 있는데 양 하면 평화로움, 여유로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푸른 풀밭에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떼들,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푸른 초원에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의 모습을 보면 한 폭의 그림 같다, 참 예쁘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양은 온순하고 흰 털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잘 따르는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온순하다, 그리고 흰 털을, 하얀 털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잘 따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성질이 급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좀 다른데요. 양은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성질이 급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양으로 비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긴 한데 중동에서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 고집이 세거나 남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양으로 비유하는데요. 그래서 양 같은 놈이라고 하면 우린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지만 그쪽 사람들은 크게 화를 냅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이라는 동물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은 동물 중에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라는 동물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라는 동물이 양입니다. 시력이 약하다 그러죠. 2, 3m 정도에 가까이 와야 이게 보여진다 그럽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방어 능력도 없죠. 날카로운 발톱이 있지 않고 또 송곳니가 있어서 누군가를 물거나 할 수 있지 못합니다. 뿔은 있으나 공격용이 아닙니다. 뒤로 말려 있죠. 순놈 같은 경우에는 뒤로 말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뿔은 분명히 있지만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달리는 재주조차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오면 좀 빠르게, 발이라도 빠르면 달려서 도망하기라도 할 텐데 달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양의 생김새를 보면 몸은 뚱뚱하지 다리는 짧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뚱뚱하고 다리 짧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세상에 짐승이 넘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몸이 뚱뚱하지 다리 짧지. 몸이 더러워져도 혀로 핥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자신의 털을 혀로 핥아서 이 청결을 유지하기도 하는데 유독 양은 몸이 더러워져도 혀로 핥지 못합니다. 물에 스스로 들어가 씻지 않는 동물입니다. 털이 누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양을 만났을 때 굉장히 실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의 이미지는 흰 털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양을 대면했을 때 누런 털을 대면하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이유가 있죠. 혀로 핥지도 않고 스스로 물에 들어가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남들 다 있는 꼬리도 없어서, 양은 꼬리도 없죠. 있으나 이게 다른 그 형태를 크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꼬리가 없어서 파리나 해충을 적절하게 쫓지 못합니다. 파리가 코 속에 알을 낳고 그것이 유충으로 자라게 되면
거의 미쳐 날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유충이 간질간질 괴롭히면 그것을 떨쳐내려고 돌이든 벽이든 나무든 사정없이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간질간질하니까, 이게 괴로우니까 돌에 머리를 박고 벽에 머리를 박고 나무에 머리를 박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성질이 급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질이 급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날뛰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겁은 많아서 점점 대책이 없어지는데요. 겁이 많아서 맹수를 만나면 몸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달아나기를 포기하는 짐승입니다. 아니, 맹수를 만났으면 그냥 앞뒤 볼 것 없이 달아나면 되는데 겁이 많아서 몸이 굳어지고 달아나기를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또 이기적이기도 해서 여러 짐승 중에 이기적인 면은 거의 탁월하다고 보는데, 이기적이어서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제멋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남들 생각하지 않고 내 먹이만 찾다가 정신없이 가다가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놈이 뛰면 먼저 가서 풀을 먹으려고 자신도 뛴다는 거예요. 양이 뛰는 이유는 이겁니다. 한 놈이 뛰면 자신이 먼저 앞서가서 풀을 먹기 위해서 자신도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뛰기만 합니다. 양이 초장에서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풀을 먹기 위해, 앞서기 위해서 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양은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목자의 보호가 그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낮에는 풀밭으로, 밤에는 안전한 우리로 인도합니다. 또 파리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게 됩니다. 이렇게 목자의 돌봄으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한계를 극복하며 사는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목자의 보호와 돌봄을 통해서 태생적인 그 한계와 또 외적인 위협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그 자녀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오병이어와 수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점투성이요, 모자란 것이 참 많은데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양에게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동물보다 잘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모자란데 한 가지 잘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각각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었는데요. 이름을 부르면 듣고 즉시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반면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시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가 바로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목자가 있으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목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죠. 목자는 자기의 양을 잘 안다고 합니다. 또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돌보고 목숨을 바치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양을 알고 있고 그 이름을 부르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죄로 책잡으려 했었던 유대인들도 많았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미혹하고 선동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너무 미혹됩니다. 선동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시라 재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인즉 그러면 믿겠다는 건가요? 그들의 말은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에워쌌고 뿐만 아니라 잡아서 돌로 치고 죽이고자 했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 앞쪽에 또한 뒤쪽에 연거푸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함이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그 자체가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성경이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되어 눈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죠.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면 믿겠습니다라고 재촉했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양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양의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으니 첫 번째 질문은 통과죠. 이것은 더 이상 따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니 양의 조건 합격이죠. 두 번째가 아무래도 결정적일 텐데, 음성을 듣고 따르는가, 이것이 양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로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양이 맞으십니까?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양이라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문제죠. 양인가? 라고 물었는데 음성을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또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는다면 문제인 겁니다. 특별히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굴까요? 이들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이 바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에게 찾아오셨고 그 양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양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이 있고 또한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양이 맞다. 나는 우리에 들은 양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확신하죠. 그래서 이 대답을 가만히 따져보면 무슨 근거인지, 어디서 나온 근자감인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대체 어디서 나온 근자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서두에 살펴본 대로 양은 목자가 없거나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생명이 위태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대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생명이 위태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한 목자로 모셨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한 목자로 모셨는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세상과 저울질하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정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과 저울질하는 모습과 머뭇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태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태생이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일 따름이죠. 우리 역시 목자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생이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없어도 괜찮은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매주일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도 왜 따라가지 않는 것인가?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읽으며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은 따라가지 않는 것일까? 우리에 들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에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한 것이고 우리에도 들지 못했다면 정말 치명적인 것이고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듣고 싶으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고 예배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었던 이유가 혹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도전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분명한 결단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담스러운 도전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믿지 않을 작정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믿지 않을 작정인가?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나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 거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지금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죠. 바로 오늘, 지금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냐 아니냐 여기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에 들었느냐 아니냐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은 오로지 이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귀와 성공과 자기의 생각이 영적인 지식과 신앙을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정말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싶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싶고,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싶어 하죠.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릴 것 다 누리고 싶은 마음, 즐길 것 다 즐기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갈등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찔리기도 했고, 신앙 양심이 부딪혀서 정말 이래도 될까? 이거 아닌데? 전에는 갈등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제는 자유합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지. 다 그렇게 살아. 뭘 해도 괜찮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름 봉사도 하고 있고, 잘 믿는다는 주변의 평가도 듣고 있고, 스스로 생각해도 만족스럽습니다. 봉사도 하고, 주변에서 참 믿음 좋다는 칭찬도 듣고 있고, 스스로 생각해봐도 괜찮은데? 만족스러워.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착각에 빠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정말 양 맞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양은 목자가 털을 깎다가 실수로 살을 베어도 죽은 듯이 그대로 있는 동물입니다.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가 털을 깎다가 실수로 살을 베어도 양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염소나 다른 동물들은 다친 다리를 치료해 주려고 해도 주인을 발로 차죠. 하지만 양은 주인이 그 털을 깎다가 살을 베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왜 성경이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 수는 없는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 수는 없겠는가? 비록 이해되지 않아서 막다른 골목에 설지라도 살이 찢기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 수는 없겠는가?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지적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찔림이 없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태해지고 굳어지고 화석화된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씻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한 번 이상 경험했던 우리, 씻은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였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영혼을 탐하는 절도와 강도를 따르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를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란 우리 삶에도 오셨습니다. 서두의 양을 보면서 비웃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데 돌아보면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름을 부르십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시듯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음성을 신뢰한다면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꼴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